기쁨으로 하는 걸 볼 때에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삶, 기쁨의 삶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응답의 경험으로 만나는 하나님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책으로 배웁니다. 책으로 배우죠. 그 책으로 배운 것을 실제로 또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하면 확실히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요리를 배웁니다. 요새 요리책이 많이 나와 있죠. 요리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배우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 화면을 봅니다. 아, 된장찌개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거구나.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배우고서 그것을 직접 본 경우도 본 사람은 더 잘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잘한 사람은 실제로 해본 사람은 확실히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리책을 지식으로 배우고 눈으로 보아도 그것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느냐,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레시피라고 하죠. 레시피대로 요리를 한다고 해서 맛있게 하냐, 아니면 레시피가 없어도 늘 해오던 그런 어머님들 그 요리 음식 솜씨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배웠어도 실제로 해본 사람은 그거를 지식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지 해본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는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더 요리 실력이 늘어나죠. 처음 해본 사람보다는 새댁 때에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근데 보통 어머님들 보면 주 10년, 20년 하시는 부모님들 보면은 보통 이 요리를 웬만한 요리는 다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리가 맛을 보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똑같은 재료로 김치를 담아도 이건 누구가 담근 김치 같다. 그거 거의 맞춥니다.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하는 김치는 제가 맛을 보면 이거 어머니가 한 것 같은데 하면 거의 맞아요. 또 어떤 집에서 해왔으면은 그 집에서 김치를 먹으면 그래 이분 솜씨는 이게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 김치를 담았는데 그 사람의 고유의 손맛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걸 느낄 때에 그것을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가 있고 이게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뭐 신학교를 다니고 박사학위를 다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은 체험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자신 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겁니까?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육적인 지식은요, 영적인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한 자만이 그거를 다 알 수가 있고, 내가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달라요. 배움의 지식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또 그 신앙상의 삶이 그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요리책을 봐도 실제로 요리를 담아봐야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우리 영적인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의 존재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나 원숭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을 가지고 있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언제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내가 그냥 말씀으로 그냥 누가 들은 것보다 그냥 어깨 넘어서 들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참 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정말로 나의 끝에 주님께 가야 될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거저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 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공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큼 응답되어지는 것을 만약에 들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응답하는 것을 체험합니까? 또 그것을 믿음으로 또 주님께 구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는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현재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자기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근데 그거를 선포하래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너희가 이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 죄를 뉘우치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대항하지 말고 그냥 죄의 고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견디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슬펐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니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만약에 계시를 받았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도 하고 배반자라고도 하고 굉장히 지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 10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의 끝을 바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예레미야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 가운데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생사하고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시는 것.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좌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을 다 부르짖으며 결국은 여러분의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에 애통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자기의 모든 꾀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가 원수시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질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론만 있다면 이것은 실제가 없다면 그건 거짓이 되겠죠. 가짜가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실존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실제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근데 그것은 기도만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나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으로 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말씀이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 안에 다시금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내가 영원히 자유함을 얻으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응답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였어. 다니엘이 마음을 겸비하여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70년 후에는 분명히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횟수를 세어보니까 70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내 욕심대로 아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70년이 후에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지만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셔도 그것을 기도해야지만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에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영원히 자유함을 얻으며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경 66권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소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 모두 다 이루어집니까? 그 사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합니까? 아니요. 그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사명들, 여러분의 가정에게, 교회 위에, 나라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국률하심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체험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했느냐, 얼마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고 경험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 생활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예요. 아직까지도 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지식으로는 초등학생들도 이거 가르치면 다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나 쉬운 이론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되어졌습니까? 그것만이 참 믿음이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기도하지 않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한 번 딱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대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는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경험이 없는 사람.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우리 참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나오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밖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욕하죠. 왜 교회 가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그래. 교회 욕하잖아요.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한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럼 마음속에 진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만한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까? 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이론으로 요리책을
아주 100권, 1000권을 읽어도 아무리 요리하는 그런 동영상을 봐도 내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안다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체험할 때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남자를 안다, 여자를 안다죠. 실제로 살아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알아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보다도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저를 제일 잘 압니다. 왜? 실제로 살아봤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아무개 이름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고 사는 집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그냥 그 사람 어렴풋이 압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본 사람은 진짜로 아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로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웃집 아줌마, 이웃집 아저씨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야. 그냥 어떤 색을 좋아하고 그것도 아는 거죠. 근데 진짜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이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로 신경 쓰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나 기독교인이야. 나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풍파가 와도 자기 생명과도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에이,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나 힘들어서 교회 못 가.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 뭐랬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기도하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누가 교회에 나와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누가 순교합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면 누가 우리 인생에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 가서 시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고 이해를 못하죠.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주님께 드려도 더 드리고 싶어서 내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거죠. 내가 더 충성하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어서 충성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 제 드릴 것은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다 주님 건데 이 생명조차도 주님 건데 제가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제발 바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 생활을 다시금 시작하세요. 기도를 다시 해서, 물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 만약에 내가 기도하기를 소홀히 했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지금이라도 붙잡고, 그래, 내가 기왕 교회에 나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실현하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기도함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내 생각을 모르겠어요? 내가 믿음 없는 거 모르겠어요? 내가 무지한 거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내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의지를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했는데 나 만나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주여 3번 부르는 것은 간절함을,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표현이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말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주여 3번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받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